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2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은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린 헌금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깊은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하나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과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두움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게 하여 주시고 그가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말씀하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은혜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오후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라기서 그리고 학개서를 통해서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말하는 그 백성들의 물음 앞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히려 그들의 삶에 찾아온 한재와 그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음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2장에 깨어진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요, 이 레위라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로서 젊었을 때는 아주 혈기가 왕성한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누이 동생 다말이 가나안의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자 그 족속 전부를 사륙해 버리기도 한 인물이 바로 레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레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바른 신앙을 버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치우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치우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명과 평화의 그 레위 언약을 그 언약이 깨트려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인 것처럼요,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평화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며 레위의 언약을 폐해서 제사장 직분 자체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에 똥을 바르셔서 그들로 수치스럽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얼굴을 들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웠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요, 사람을 섬기는 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들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작은 죄만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과 재앙의 불이 내려와 전부를 태워버리는 소멸하시는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에 비유하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기도 하셨지만 이러한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일에 자유하지 못했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없으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활화산을 끼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사장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때문에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죄인들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람들이며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레위인과 맺으신 언약은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치게 하는 바로 은혜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네,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 제사를 잘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중재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에 무서운 죄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제사장은 다른 이들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가장 고상한 직분인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가장 힘들고 비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지은 온갖 지저분한 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울면서 회개를 해야 했고 수없이 많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덮어야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죠. 의사가 피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제사장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듣기 싫어하거나 짐승의 피를 흘리기 무서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쉽지 않은 일을 할 때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이 일은 피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며 피해 제사를 드릴 때 죽을 자들을 살려주시며 전쟁이나 재앙을 평화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없다고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충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이었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갈등이 무엇인가요?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며 언약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죄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죄인의 심정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본인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품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용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죄를 엄하게 또한 책망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했으며 거짓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과도 맞서서 싸워야 했던 것이 제사장들의 올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저는 양, 눈먼 양, 병든 양들을 제물을 가져오는데도 아무 소리 없이 그것을 받아서 제사로 드렸던 것이 이 시기의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양들은 다 빼앗겨서 병든 것들을 가져왔다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방 총족들에게 좋은 예물을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제물들을 가져왔고, 이왕 태워버릴 거 거참 눈멀고 병들었으면 어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제물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엄히 꾸짖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드리면 안 된다고 그들은 분명히 책망하며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괜히 책망했다가 그나마 드리던 제사마저 드리지 않으면 자신들만 손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선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 쪽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울 수밖에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하는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는 신랄하게 죄를 책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사람 쪽으로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시한 채 백성들의 요구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그들에게서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바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처럼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구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야 되는 바로 사람들이 제사장 바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감추고 속이면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든지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동행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너무 늦어서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죄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화평과 정직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고 백성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므로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남들 앞에 좀 망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입니다. 2장 7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제사장은 험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지기와 같습니다. 등대지기는 이러한 저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등대를 켜서 바다를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암초가 있는 줄을 모르고 항해하던 배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은 사람에게 치우쳤고요, 또 백성들 또한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돈이 있는 죄인과 돈 없는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돈이 있는 죄인은 친절하게 다루고 돈이 없는 죄인은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던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중재하는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유다가 망하지 않으려면 군대보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더 좋아했던 것이 이 시기의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비위를 맞추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이 이 직분을 너무나 하찮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파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 평화의 언약을 지속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우습게 알고 더럽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레위의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언약 자체는 영구히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의 제도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사명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영구히 지속시키시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가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신약 교회, 우리들의 현대 교회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위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레위 지파로 세워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붙들고 정직과 화평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이 나라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말라기는 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중에 말라기 이후까지 남은 것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간 유다는 장기적인 의식불명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식물 인간과 같은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한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희망의 불이 꺼져도 제사장의 기도만 살아있다면 유다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레위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생명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가족들의 영혼이 나의 영성과 기도에 맡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평안이 넘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까지 다른 영혼들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영혼들도 돌봐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때때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또 때로는 분명히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친구들과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들의 맡겨진 목장과 교구 일에 지쳐있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오늘 나눈 이 레위의 언약의 본질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통해 이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의 물결이 흐르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준다는 것을 믿고 다시금 힘을 내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자 위험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며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티끌만한 죄라도 감추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평강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한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또한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팀목이 되어 세상의 죄를 참으시며 은혜로 거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일에, 은혜의 일에, 생명의 일에 자신을 경건하고 온전하게 드림으로 이 일에 사용되는 우리 열방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